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저희 몸이 흩어져 있으나 마음과 영이 함께 모여 산호세 중앙교회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상욱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저희의 생애를 통해 변함없이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면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으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확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시편 91편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부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사라지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이심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자택에서 대피하는 이 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참된 안식을 누리며 더욱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선포되는 영의 양식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신약성경 28면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의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래전 시카고에서 기독교 대회가 열렸을 때 무려 3일 동안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가 이런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참석했던 대표는 이 세미나 3일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해 사회자가 러시아 대표를 특별하게 지목했습니다. 기왕 멀리에서 이렇게 어렵게 참석했는데 당신도 한마디 하시지요. 그러자 러시아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텐데 아니 그 간단한 내용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토론하는 겁니까? 그러자 참석했던 장내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과연 신앙심이 깊은 러시아 대표의 명답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성경 원본을 나름대로 번역한 여러 버전들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과 함께 복음주의에 참여해서 큰 영향을 끼쳤던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번역, 가장 잘된 버전은 크리스찬, 각자의 삶으로 번역되고 각각의 인생으로 확인된 성경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중에 확증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으로 성경을 증명해 나가야 됩니다. 삶 따로, 말씀 따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으로 성경의 진리를 규명해 나갈 때 여기에 신앙의 경건함과 신앙의 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생활로 검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던 중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때 함께 감금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자 옥문이 열리고 이 두 사람이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레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오직 구원을 전파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전도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자 데살로니가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울 일파를 두 가지 죄목으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죄요,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십자가에 죽였듯이
예수님을 전파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동일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죄입니다. 또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죄가 가장 큰 중죄였습니다. 어여시 로마 황제가 계신데 황제 앞에 또 다른 왕을 언급하다니 이거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할 때 이것은 명백히 로마 황제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죄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베레아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은 일단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왔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바울이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을 보고 그 느낌을 표현한 표현 중에 아주 재미난 단어가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더라. 이 구절입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너그럽다의 헬라어 유게네스테로이는 그 의미가 귀족 같은, 마음이 넓은, 고결한, 영어로 하자면 노블입니다. 여러분은 너그럽다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그럽다 하는 단어에서 어떤 이미지가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생각하고 더 배려합니다. 그것도 자신보다 약한 사람, 좀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합니다. 가령 한 신앙인이 자신의 믿음이 좋다 해서 신앙이 미진한 사람이나 초신자를 이렇게 저렇게 비판한다면 이건 너그러운 태도가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천성적으로 성품이 좋고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너그러운 것입니다. 원래 심성이 좋고 인간됨의 바탕이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불평을 일삼는 사람을 우리는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을 너그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왜 시끄러운 일이 생기게 됩니까?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정확하지 않은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전체 분위기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또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은 객관적인 판단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공정합니다. 세상 만사에 나쁜 면이 있기도 하지만 또 좋은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나 좀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려고 합니다. 국부가 아니라 전체를 보려는 이런 아주 탁월한 식견이 있습니다. 정정당당한 경기, 페어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신사적이고 너그럽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자신이 졌다는 말을 깨끗이 인정하고 당당한 사람, 그 사람이 신사적입니다. 뒷말이 없습니다. 이 끝까지 이 경기가 잘못됐다, 저 심판이 잘못됐다, 그리고 점수가 이상하고 경기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계속 추태를 부리면 이거는 너그러운 사람의 언사가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이미지가
너그럽다는 표현으로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에게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은 무식의 자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무식하지 않고 밝히 알고 있습니다. 또 모르는 말을 알고자 노력하고 공부합니다. 또 신사적인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은 감정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상당한 수준의 냉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사적인 사람은 즉흥적이거나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증하고 난 후에 분명한 증거를 찾아서 확실한 내용을 믿게 됩니다. 그저 남의 얘기에 혹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확고한 주체의식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너그럽지 못하고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냉정하고 너그러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베레아 사람들의 냉정성, 너그럽다 하는 것, 그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의도했던 너그럽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성경에 너그럽다 하는 말이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정직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또 진리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신사적이라는 말은 베레아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었고, 그러나 맹목적이 아니라 공부하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받아들였습니다. 진리에 대해 부지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것이 참 진리인가 알려고 진지하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 이런 풍토, 이런 분위기를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런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마틴 스캇 팩 박사는 사는 것이 곧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맹목적인 삶을 주도하기 십상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수많은 전쟁이 생각 없이 저질러지고 지지받는다고 이분이 비판합니다. 이 팩 박사는 생각의 게으름,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몸만 게으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의 게으름은 몸의 게으름보다 더 악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 생각이 몸보다 더 근본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게으름이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학구적인 자세를 갖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처럼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깊이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도 이 복음이 대체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자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확신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이들은 그래서 성경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편견 없이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뜻을 알아야 합니다. 진지하고 부지런하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하겠는데 여러분, 성경책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어쨌거나 성경 말씀을 우선 기꺼이 받아들이고 집중적으로 읽고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생활로 증명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또 성경 공부의 필수 요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데는 크게 단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그 요소가 드러나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습니다. 둘째,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깊이 상고했습니다. 셋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정밀하게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지적인 것이 아니요, 실천적이고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덮어놓고 진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해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기꺼이 들은 후에 들은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생활 속에서 구현하면서 찾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성실하고 신중했습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느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 더 성실하고 진지했다는 내용이 바울은 그것을 표현해서 더 신사적이고 너그러웠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은 오늘 성경 11절에 나온 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간절하게 받았다 하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full heart, full attention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었으나 마음을 다해서 개방적인 자세로 그 말씀을 수용했습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습니까? 간절하십니까? 또 집중해서 들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까? 학생들에게 집중하는 훈련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공부하는 데는 워밍업 아워, 스터디 아워, 그리고 컨센트레이션 아워가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준비 운동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 운동 없이 곧바로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몸을 풀고 본 운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도 이렇게 몇 단계가 필요합니다. 몇 시간 책상에 앉아 있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진지하게 집중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그러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북한을 탈출한 기독교 신자들의 고백과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 의하면 당시 북한에는 많은 수의 지하교회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지역, 회령과 해산과 무산, 신우주에 특별히 지하교회들이 몰려 있답니다. 이 교회들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몰래 들여온 성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의 한 사업가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북한의 무역 일꾼과 계약을 맺고 일주일에 한 2차례씩 기차 3대 분량의 빵을 보낸답니다. 북한으로 실려가는 사랑의 빵, 그 안에 쪽복음이라는 소형의 성경책을 넣는답니다. 북한 주민들이 빵을 먹다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 읽게 됩니다. 한 번은 사업을 하시는 한국 기독교 신자가 중국 연길에 갔다가 북한에서 온 50대 기독교 신자를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한에 성경이 있습니까? 그러자 북한에서 오신 분이 대답하기를 성경이 귀합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해방 무렵에 있던 성경이 간혹 있기는 한데 만일 발각이 되기라도 하면 온 가족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있으면 그것을 권별로 찢어서 각 가정이 보관합니다. 박씨 집에는 장세기, 김씨 집에는 출애굽기 해서 나누고 자신이 소유한 그 성경을 모조리 외운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를 다 외우면 이제 연락을 해서 다른 집과 바꾸어서 출애굽기를 외우고 다음에는 로마서를 외우고 해서 적어도 북한에서 믿는 사람은 웬만한 성경을 다 외운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한 이만한 간절함 있으십니까? 성경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성경이 너무도 많으니까 애착심이 떨어집니까? 성경을 읽고자 하는 열심 이만하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간절하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마치 애인이 보내온 편지를 읽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인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그립습니까? 여러분, 그 봉투를 열 때부터 벌써 마음이 떨립니다. 그 편지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가슴을 설레며 집중해서 편지를 읽지 않습니까? 한 번만 읽습니까? 읽고 또 읽고 조금 있다 또 읽고 내일 또 읽고 여러분 궁금해하면서 집중해서 읽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진중하게 집중해서 읽으셨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읽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둘째,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저 성경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참인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다독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독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원은 그저 지식을 얻는 습득 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베레아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상고한 말씀을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신중했습니다. 그토록 정성스럽게 받았던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내가 생활 속에 나타낼 수 있는가? 알아보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얼마나 기특하고 진지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무조건 따르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지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얼마나 차분하고 정성스럽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상고하다, 아나크리논테스의 영어는 이그제민입니다. 시험하다, 검증하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 위에 바울이 전하는 이 사건과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 또 현실적으로 내가 생활 속에 어떻게 구현해 나가야 되나, 이렇게 입체적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앞뒤 구절이 맞느냐 진리냐 아니냐,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학자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이그제민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진리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실천해서 이 모범적인 인생을 사는가, 그것에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씀에 비추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여러분, 이것에 베레아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성경 읽기는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제는 삶으로까지 확장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주시나,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이 단계로까지 승화되었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진행했습니다. 너그럽고 신사적인 신앙 수준입니다. 이렇듯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했지만 다시 말씀을 살펴보고 확증을 얻은 다음에 받아들였고 믿게 된 신사적인 베레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영적인 성장도 빨랐습니다. 오늘 성경 12절에 나오듯이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전도되고, 그리고 전도된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헬라의 귀부인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당시 귀부인들은 향락 문화를 탐닉하며 노는 시간을 즐겼지 않습니까? 사실 놀고 한가하게 즐기는 헬라 사람들의 그런 평범한 삶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것을 어떻게 생활로 실천할까 하는 중에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움직여집니다. 내 삶이 전환이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능력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영성학자 글렌 힌스가 현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피로 사회에 살고 있고 분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그래서 피곤하고 그래서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분노에 차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시간도 없고 상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둘째 이유는 너무 많은 사건에 부딪히며 아주 시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너무 산만합니다. 그 많은 정보로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집니다. 혼탁해집니다. 신문과 인터넷,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는 하루에도 그렇게 많은 사건, 사고를 봅니다. 간접 경험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보다 더 실제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직접 해보지도 않았지만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정보 홍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을 진정하고 간절한 태도로 성경 말씀을 수용하고 이제 이 내용이 진리인가 해서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을 삶으로 체험합시다. 이럴 때
믿음이 성숙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읍시다. 또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뿐 아니라 생활로 이 말씀을 검증하고 증거하고 체험하고 전파합시다. 체험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이 기쁜 부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육신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신 뿐 아니라 또 오늘 설교를 통해 새롭게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많이 읽고 깊이 읽을 뿐 아니라 이제 생활로 검증하고 증거하는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크리스찬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이제는 역으로 저희 인생을 통해 성경의 의미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 부활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초림하여 말씀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읽은 성경을 밝히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설교를 깊이 수용하고 공부하고 받아들이고자 다짐하는, 그리고 생활로 실천하고 전도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성도 위에, 산호세 중앙교회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